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섬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입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매일마다 돌보시는 은혜가 더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죠. 저도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 자주 갔는데 놀이터에 가본 지가 정말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시소를 타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아버지 쪽으로 시선과 기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고 몸이 풀면서 점점 균형이 맞춰지죠.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나와의 무게 기울기는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무게를 못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항상 내가 더 무거운 경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언제나 매사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내게 달려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무게가 언제나 나를 압도하는 경우입니다. 매사에 내 뜻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고 묻고 그 말씀을 쫓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목표는 분명 항상 예수님의 무게가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언제나 내게는 손님처럼 가볍게 그렇게 상대할 대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무게가 내 자신은 물론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무겁게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시간 나를 더 많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무게를 더 많이 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63절로 64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유브라데 강물 속에 던졌어요.
이 모습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 큰 돌이 어떻게 사라진다고 했어요? 바닷속으로 흰 거품을 내면서 신속하게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큰 제국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제국 바벨론이 이처럼 신속히 멸망해서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1절부터 23절에는 결코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말씀 속에 6번 나와요. 첫 번째는 결코 다시 바벨론이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악기 소리, 검은 것 타는 소리,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는 악기 소리가 멈추지 아니할 정도로 부귀와 사치와 그리고 향락이 넘쳤어요. 그만큼 세계의 모든 것들이 넘쳐났어요. 먹고 살고 흥청망청 쓰기에도 그렇게 넘쳐날 만큼 세계에 널리 소문이 난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제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공업자들이 다시는 안 보이게 한다고 했어요. 기술자들이 사라지고요. 세공업은 뭘 다루는 겁니까? 금은, 보화, 보석을 다루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금은 보화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경제가 회복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무역이나 경제 활동이 다 없어짐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옛날에 맷돌 뭘 만드는 겁니까? 곡식장만 하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식이 그 땅에 결코 다시 없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정이나 도시에 불이 환하게 많이 켜져 있으면 활기 있게 돌아가는 모습. 세계 10대 야경을 이야기하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서울도 들어갑니다. 남산 위에서 보는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그래서 한 번 온 사람들이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큰 강이 그리고 그 주위로 쭉 다리들이 있으면서 남산에서 바라보는 그 야경이 정말 멋있다고 하죠. 홍콩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싸서 사실 잘 못 가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샌즈베이아 파크에서 보는 야경, 특별히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이 있는데 거기 멀리서 보면요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위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위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지는 못했어요. 어떤 분이 카톡에 올려놓길래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죠. 북한은 인공위성에서 북한을 내려다보면 어둠의 도시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불을 못 꺼요. 해주고 나면 깜깜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의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그렇게 향당이 넘쳤던 그곳을 내가 죽음의 도시로 만들겠다. 여섯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그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혼상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인데 결혼이 그치는 결혼이 그치면 희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생명의 탄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 이유가 23절 맨 아래쪽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어요. 왜 상인들 때문에 멸망을 한다고 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시작. 내 큰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두로가 무역으로 부강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로와 같이 지금 바벨론의 모습도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아무 근심이 없겠다고 하면서 겸손해졌어요. 먹을 것 하나만 주면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지면서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와요.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 그러니까 23절 맨 마지막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최고가 되고 성공이 신이 되는 세계.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세상 물질, 세상 복만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보다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강대국되어서 세계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물질이 넘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에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진멸의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에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 죽임당하고 누명쓰고 억울하게 내쫓김당하는 이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시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류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이들이 끌려와서 제일 먼저 당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쓰고 있던 이름을 뺏깁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들을 어떻게 바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로 바뀝니다. 이름 바뀐 것도 억울한데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벨론 온 땅에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옵니다.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계 최강의 힘을, 눈에 보이는 최강의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으로 그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풀무불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가로막는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울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앞에서 활활 타올라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절하는 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왜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해서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끌려온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만은 나는 그래도 그곳에서 내 믿음 지켰어요. 시류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이제는 지키지 못하도록 지금 세상의 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강요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마저도 내놓으라고 시험과 시련이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상 앞에 세상 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 없어서 풍류불과 같은 고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풍류불 같은 고난 앞에 우리를 서게 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풍요불에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불 앞에 세우십니다. 저는 몰랐는데 TV를 보다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듣는 귀가 줄어듭니다. 우리 유강이 지강이는 나는 거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10대가 되면 그때부터 듣는 소리, 못 듣는 소리가 나누어지기 시작한답니다. TV에서 50대가 듣는 있는 소리라고 해서 내놓는데요, 제게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심각하게 야 이거 내 귀가 그럼 60대가 넘었나 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높고 그리고 데시벨이 응축된 소리 이거를 잘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이 높은 소리 그리고 데시벨이 응축되어 있는 소리들을 조금씩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내 시력 안에다가 하나님의 시력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시력은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그거를 듣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우리들이 보는 것까지 한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시력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게 무엇이 있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함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요. 하나님 내 눈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것을 내려놔. 네가 보는 것, 보고자 하는 것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는 걸 네가 볼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네가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무게 중심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풍요불 속에 안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 친구를 언제 구해 주셨습니까? 풍요불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 풍요불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세 친구를 잡아 넣는 사람들이 그 풍요불이 너무 뜨거워서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고난이 그렇게 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에 안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언제 다니엘이 구해주십니까?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언제 하나님을 봤어요? 풍류불 속에 던져졌는데, 야, 분명히 풍류불 속에 3명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 눈에는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풍류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느부갓네살이 그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풍류불 속에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맞설 때, 그때 그들을 핍박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역에 가면 60년 된 빵집이 있습니다. 꼭 이 빵집 가서 빵 먹어봐야지 맨날 생각하면서도요, 대전에 유성에 일이 있어서 여러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가면 빵이 2번 갔는데 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오후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성심당입니다. 흥남 쳤을 때 마지막 배로 월남했던 임길순 씨가 맨 처음에 빵을 만든 것이, 성당에 갔더니 밀가루를 2푸대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2포대로 빵을 쪄서 만들어서 300개를 만들었는데 200개는 팔고 100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줬답니다. 다 팔아도 책성이 안 풀릴 것 같은데요, 딱 3분의 2는 팔고 3분의 1은 나눠줬어요. 일국지 씨는 피난길에서 살게 되니까 여생을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임길순 씨를 축복해 주셨는데 성심당이 나날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심당을 좀 넓게 공사하려고 하는데 70년대 80년대는요 불법하지 않으면 참 건축하기가 힘들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더뎌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구청 허락이 안 나왔는데 그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거반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철거반이 이제 얘기하고 꼼짝없이 짓고 있는 건물이 무너져야 돼요. 철거반장이 오더니만 사장님 좀 오시라고, 철거하러 왔다고 얘기하려고. 그런데 사장님 임길순 씨가 딱 오니까 임길순 씨를 딱 보자마자 철거반장 하는 말이, 야 철수! 그러면 가버렸어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철거반장 아버지가 옛날에 가난해서 그냥 가난 때문에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당시 가난했던 임길순 사장이 장례 비용 다 대주고 자기가 직접 염해가지고 정성껏 이분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임길순 할아버지가 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누면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라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임길순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지금 이런 귀한 일을 만들었다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2대 그 아들 이명순 씨가 사장이 돼서 합니다. 성심당 이야기는 한 번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매달 3천만 원어치의 빵을 대전 지역 안에 고아원과 그리고 양로원과 그런 의료시설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산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뉴스가 나오죠.
경제 어렵다고 기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거나 사랑을 나누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무게가 부족해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일이 없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 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 세우는 믿음의 무게중심을 잘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불불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